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라 제자, 4월 마지막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오히려 베드로보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쓴 요한보다, 마태보다 가룟 유다에 대한 자료가 제일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명하긴 유명한데요, 그런데 긍정적인 유명함, 영어로 하면 famous가 아니라 부정적인 뜻으로 악명 높은 넉터리우스,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성경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을 찾자고 하면 아마 1순위로 뽑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요, 열심히 섬기는 제자였습니다. 유다 이름 앞에 가룟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 이스카리옷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 사람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시와 성읍들, 도시들의 뜻을 가진 가리옷의 합성어예요. 그러니 성읍 사람, 도시 사람, 제주 사람들이 알아듣게 얘기하면 성 안 사람, 성 내 사람이 된다고요. 난 여기서 웃어줄 줄 알았거든요. 알아듣시는 분은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성내, 성안 갑시다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특별 지명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호수아서 15장 25절에 보면 가리옷이란 지명이 직접 등장하는데, 지도에서 보면 아래 화살표, 즉 유다 남부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요, 위쪽의 화살표인 북부 가버나움과 갈릴리 주변이었고, 또 다른 제자들 11 모든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었으니, 유다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친근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일이요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향을 떠나 주님을 따르는 삶. 이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29절은요, 유다를 가리켜 돈꽤 맡은 자라고 칭합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일행의 재무, 총무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총무, 재무부장 맡깁니까? 여러분, 사회 모임이 있을 거고요, 교회에 재무부장이 있는 걸 알 거예요. 어떤 분들 시키냐면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사람들이랑 좀 원만하고 무엇보다도 신뢰할 만한 분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절대 안 맡겨요. 그러니 유다, 돈꽤 맡은 자라는 이야기는 그가 유능하고 부지런한 자였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았던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날 때 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 만찬이 기록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26절에 분명히 유다를 예수님을 팔자로 지목하고 계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팔자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 줬다고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 사람들 보는 데서 지목하셨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대요. 제자들이 몰랐답니다.
어떻게 보이는 데서 주셨는데 모를 수가 있냐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의심을 품고 있다가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주석가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은 떡을 적셔주는 행위가 당시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었대요. 예수님께서 그런 극진한 사랑을 유다한테 표현하는 것이요, 다른 제자들의 눈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상의 일이었기에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의심할 수가 없었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유다는요, 이렇듯 예수님의 부르심에 열심을 다해 반응했고 또 동료들과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욕할 것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마지막에 넘어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할까요? 잘 하다가요, 마지막에만 넘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42.195km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요, 42km를 잘 달려놓고 마지막 100m 앞에 놓고서 넘어진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다가요, 은퇴한 다음에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상 받을 일 많이 해놓고 마지막에 잘못한 거라고요. 그게 다름 아닌 유다라고요. 한때가 아니라 계속 잘하다가 마지막에 넘어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중국 고전 전국층에는 행 백리자 반 90이란 말이 있대요. 아실 거예요. 100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면 90리를 간 다음에 나머지 10리가 남았을 때 반쯤 왔다 생각해야 된대요. 무슨 이야기죠? 마지막 10리 마무리되는데 지금까지 썼던 에너지만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주 분들이시니까 비행기는 다 타보셨죠? 비행기 탈 때 가장 에너지 쓰는 부분이 어딘가요? 내릴 때 랜딩을 잘해야 하잖아요. 끝까지 잘해야 하고 끝을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지만 끝까지 승리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룟 유다의 넘어짐을 반면교사 삼아 끝까지 승리하는 그 은혜의 방법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큰 꿈을 꾸십시오. 주님의 꿈을 꾸셔야 끝까지 승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다에게는 확고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분명했고요, 원하는 것도 분명했어요.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꿈을 가지는 것, 자기 주장을 갖는 것 나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고요, 자기 주장이 되고 견고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견이 생길 때마다, 바꿔 말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에게 불만이 생겼고 마음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사탄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립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어쩜 전부에 해당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마리아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그 순간,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표현합니다.
냄새 나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 의미는 마리아의 예배로 그 공간에 은혜가 충만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같은 장소에 있던 유다가 전혀 다른 마음을 홀로 품습니다. 그게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충만한 예배의 자리,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로 충만한 그 순간, 유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자리에 도둑의 마음, 탐심의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지요? 그의 기준 낮은 꿈 때문에, 그의 견고해지는 생각과 주장 때문에 혼자만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큰 꿈이 중요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려면 내 작은 꿈이 아니라 크신 예수님의 꿈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은총의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 기분과 감정에 매몰된 사람들은요, 내 작은 꿈을 기준 삼다 다른 사람과 교회와 예수님을 환멸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 무시되었다고 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다 교회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십시오. 가룟 유다 딜레마라는 책, 김기현 박사님, 김기현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이 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호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예언하시는데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하나같이 놀라 근심하면서 뭐라고 하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호칭이 주여.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 그 질문에, 그 예언에 예수님을 다르게 부릅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부분만 아니라 49절에도 또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대신 랍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차이지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내 삶이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내게 주님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요, 내가 주님의 종임을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여 한다라는 건 그만큼 거리를 느끼며
내 삶의 부분만 주님께 내어드리는 선생님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목양시에서 기도하다가 예배당을 지날 테면 들리는 외마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용도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어머니의 기도가, 딸의 기도가 그냥 주님을 부릅니다. 형식에 갇혀져 있지도 않고요, 그저 연약한 사람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믿음이 찾아옵니다. 주여 부를 때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든든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 통제와 다스림을 내 것을 맡겨드릴 때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능력이요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넘어지지 않는 방법.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회복되고요, 그래야 끝까지 승리합니다. 아니요, 이것만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는요, 성경에 그의 잘못을 알았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도 알았답니다. 그래서 후회했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데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요, 스스로 뉘우쳤대요. 스스로 뉘우쳤으니 누구한테 혼나지 않고 뉘우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적인 뜻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뉘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뉘우쳤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 확실히 보여주면 똑같은 단어인데요, 스스로 그러다 목매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처리하겠다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매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마음 공부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잘 될 때도 예수 의지하여야 하고 넘어질 때도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뉘우침은요, 스스로 자기 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생명이 없었으며, 그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스스로의 힘이 아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림일 거라 믿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명작답게 흥미로운 일화가 여러 개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한 번은 들어봤을 그런 예화입니다. 밀라노의 작은 수도원에 있는 이 그림은요, 1491년부터 1498년까지 장작 7년이 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림이 그려졌답니다. 그 이유는요,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6제자, 왼쪽에 6제자, 총 13명이 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나 오래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모델 찾는데 시간이 꽤나 걸린 겁니다. 가장 먼저 젊고 순수한 한 청년을 모델 삼아 예수님을 얼굴을 그렸고요. 그리고 1498년 맨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그렸답니다. 예수님의 모델을 찾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마지막 가룟 유다 얼굴, 그 모델을 찾는 것이 가장 힘들었답니다. 2부 예배, 1부 예배 때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많다고, 표정이 내가 아는 사람, 유다 닮은 사람 많다고 그런 표정이 좀 있으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다빈치는 온 도시의 어두운 곳을 헤매면서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했고, 이를 본 로마 시장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많은 살인범과 사형수들이 있으니 그 중에서 찾아볼 것을 제안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의 모델을 찾았고 그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그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 모델, 그 제수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걸더랍니다. 혹시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수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6년 전 당신이 내가 19살 때 나를 모델 삼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6년 동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이요,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화가 진짜인지 사실인지. 참 목사인데 못 믿어요. 제가 봐도 특이해요. 그러나 이 일화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얼굴이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악명 높은 유다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악명 높게 만드는 파는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까지 열심히던 제자 유다,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던 제자 유다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그 삶에서 내어쫓고 스스로의 삶을 살고 주장하다가, 스스로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넘어졌고 다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명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머지 11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다 오합지졸, 부족하고 문제 있고 한심했던 그들이었고 하자 있었던 그들이었으나, 그의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여 주여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적당히 스스로 내 힘으로 왕년에, 아까 전에 읽었던 김기현 씨 그 교수가 말하기를, 이 용어들이 바로 유다의 언어랍니다. 내가 적당히 스스로 내 힘으로 왕년엔, 우리 그렇게 마지막에 넘어진답니다.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무라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 제가 그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힘들어, 염려되고 아파. 저도 내가 무시될까, 내가 마음 다칠까, 적당히 또 스스로 내 힘으로 끝까지 갈 자신 없어 왕년에, 옛날에 이야기하며 타협합니다. 유다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건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굳어져 있는 내 심령에, 메말라 있는 내 심령에, 죽어가는 내 심령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일뿐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제자, 끝까지 제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찬양으로 맺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생명이 생명되게 제자로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결단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